우리는 가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연장선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 사역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고백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즉 메시아적인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고백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와중에 12장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출을 받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소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농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징표가 소출입니다. 그것을 받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때리고 길가에 버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는 자기가 포도원을 갖겠다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충분히 그 비유를 듣고 비유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전략을 바꿔야 돼요. 이제 예수님 스스로 넘어져서 스스로 죽게 하는 그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헤롯 땅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넘어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세금 문제,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눌했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을 썼을 때가 64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는 나사렛 이방으로 찍혀서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불법 종교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64년도에는 네로가 그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로마에 14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중에서 3곳이 전소하고 7곳이 부분적으로 탄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두 지역, 그 두 지역이 안전했던 것이죠. 네로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불의 탓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는 나사렛 이산이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불법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악을 끼치는 아주 불순한 공동체로 낙인을 찍힌,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마가는 이 본문을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누가 받아보느냐, 누가 읽느냐,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놓치는 단어가 적어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성경을 썼어요. 마가는 로마인들이 마가복음을 읽게 하려고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복음의 시작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의 말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황제가 내려준 명령, 황제가 내려준 칙령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는 황제가 내려준 명령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시작된다고. 마태복음은 어떤지 아세요? 마태는 유대인한테 읽으라고 썼어요. 마태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시작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런 어눌한 시기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했으면 아마 헤롯 당이 고발을 해서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죠. 만약 바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 제물을 바치는 꼴이 되죠. 그래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데나리온, 가이사라 티베리우스 황제의 우상이 새겨진, 그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편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 편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비본질적인 질문은 예수님은 본질로 끄집어 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이사라의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해서 내가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형상의 문제. 너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상황이 끝나니까 누가 옵니까?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 똑같이 그때 계대 혼인 제도를 그 문화가 계대 혼인 제도가 있었어요. 형수가 형님하고 결혼해서 후손을 보지 못하고 형님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후손을 못 보고 이렇게 하면 이들은 부활이 없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모세 5경만 성경으로 믿었어요. 다른 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면 그건 누구 아내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 문화에는 만약 사람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사람이 죽으면 언약이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죽은 그 조상들을 걸먹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다니.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로 끌어와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때 우리 중 서기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옵니다. 묻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질문을 서기관이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어떤 책 잡으려고 했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다가 유대인들은 613개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365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었고 248개의 하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규정에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고 어떤 것이 더 덜 본질적이고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한지에 대한 그 유대 선생인 랍비들한테서는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아마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비본질을 본질로 가져와서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가져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그 질문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9절을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질문을 또 본질인 십계명을 소환합니다. 십계명은 10개 계명을 주셨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은 613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덜 우선인지 굉장히 골머리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10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옳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해요. 뭘 추가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번제, 모든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사랑이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보다 사랑이 낫다고 서기관이 깨달은 겁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서기관에게는. 그죠? 이 깨달음을 신앙의 본질은 오늘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4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은 본질이고 이웃 사랑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걸리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우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패키지로 하나로 주셨어요. 이 전부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를. 쉐마가 그랬습니다. 쉐마가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쉐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과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용만 쉐마에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회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만들어가지고 회피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한테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음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려놓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키워드 두 개는 내려놓음,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딱 찾아오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존경을 표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에서 4계명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5계명에서 10계명 5계명 그 6개 계명 그 계명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 청년은 내가 그것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관통하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이 굉장히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기는 싫어. 희생하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는 사랑, 내려놓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성경에는 희생하는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빌레몬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주면서 누구한테 전달하게 하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한테 전달하게. 오네시모라는 것은 그 당시 종의 이름이었어요. 종의 이름인데 쓸만한 놈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종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네시모는
한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한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망 나와서 로마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빌레몬한테 용서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실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듭니다. 근데 빌레몬은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이렇게 쳐봤어요.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기에 앉으신 분들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답을 해요. 율법교사니까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대답합니다. 옳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설교나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 아니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실천하면 되는 본문입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그 사건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해가지고 거의 반 죽어가지고 길가에 벌어졌어요. 근데 레위 제사장이 둘이나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서 지나갔다. 우리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서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어요. 시체를 마치면 7일 동안 자기 업무를 못해요.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반죽음에 있는 그 귓가에 벌어지는 그 사람을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그 서기관이 깨달은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번제, 제물 그것보다 사랑이 낫네요. 이 대답이 이겁니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알죠?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줬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은 어떤 것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그 초대교회사를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느라고 초대교회사에 관련된 그 문헌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헌을 읽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죠. 이단으로 나사렛 이단이고, 그 다음에 불법 종교고, 불의한 집단, 이런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핍박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엄청 부흥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3,000명이 회개를 했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수가 회개를 했다고 해요. 다수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다수라고 하면 그렇게 다수라고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다수가 이러면 다수 우리가 5명 다수, 10명 다수 이렇게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15년 정도 되니까 학자들이 가면 로마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는가? 이걸 연구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하나님의 섭리한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로마가 그때 전 통일 왕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쉬웠다. 여러 나라였다면 복음 전파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왕들도 다 다르고 거기에 적응하려면. 근데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이런 내용들. 또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상규 교수님이 분성해놓은, 그래서 논문을 제출한 거, 그걸 내가 한번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내려놓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학술을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사랑했던 애들을 쭉 나열한 걸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저도 공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화답한 내용, 그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멀지 않았다. 이제 그 서기관은 제사보다 사랑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굉장히 깨달음입니다. 유대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깨달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천국이 너에게 멀지 않았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달은 것. 이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의 본질은 저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게 아니고 가서 행하는 것, 가서 회개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이웃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은 우리가 아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본질임을 아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이 사랑을 세상에 증가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저희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사랑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통로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갈래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